449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예정에 함유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시에 온 교회 위에 공공연히 선포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복음 안에서 알려졌고 특별히 신앙하는 각자에게 분배되고 있다. 그러나 신자는 누구나 그의 모든 죄의 용서에 참여할지라도 계속 날마다 그것의 보증과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 충용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충용이란 말은 이제 날마다 이제 충당한다. 충당 원어적 의미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충당 이런 의미가 괜찮아요. 날마다 이제 우리가 모자라면 또 채우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충용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회심하고 계속 회심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기쁨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쉬울지도 모른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옛날 경험으로 계속 살아가고 그것에 만족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저도 예전에 은혜 받았어요. 남들 받은 만큼이나 저도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그거 자랑하고, 나 옛날에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 딸고 에너지가 계속 솟아오르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때 은혜를 받았더라도 지금 또다시 리뉴얼되고 또다시 리필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빙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관계 속에서 성도가 은혜를 계속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앞에서 충용 그랬잖아요. 충당한다. 날마다 채워 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심으신 신앙은 어떤 죽은 자산이 아니다. 우리는 죽은 자산이 아니란 말은 살아있는 뭔가 우리 속에 활동한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그 얘기예요. 신앙이란 어떤 죽은 것이 아닌 날마다 살아서 우리 속에서 뭔가 역동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과의 교제 행위, 이 교제는 연합이 있어야 되겠죠. 연합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죄의 용서와 그것의 진리와 보증에 계속 참여자들이 된다. 계속적 은혜를 누린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죄 용서, 기본적으로 죄 용서는 언제 받아요? 처음에 예수 믿음으로 받죠. 그렇죠? 회개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해 주시죠. 이게 이제 가장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정적 칭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죠. 살다 보면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의 법을 따라서 살도록 막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죠. 끌고 가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죄의 법에 굴복하면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문제를 해결해야죠. 근데 날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회개해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얻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남은 죄의 교리라고 있어요. 남은 죄의 교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몸 속에 죄의 법이 있다. 그래서 내 속에 두 법이 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죄의 법 가운데로 사로잡아.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게 하고 날마다 그 죄에 매여서 내가 그래서 그 두 법 사이에 치여가지고 한마디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 말이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법과 또한 다른 한 법, 내 지체 속에 역사하는, 몸 속에 역사하는 죄의 법.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을 배우실 때 가장 먼저 접해야 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몸이에요. 몸. 여러분이 성령 받고 예수 믿기 전에 인식했던 여러분들의 몸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몸의 인식은 뭐예요? 한마디로 아름답다 내 몸이요 이러잖아요. 그죠?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화장을 다 하고 남자들은 또 뭐합니까? 뭐 이렇게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몸 닦고 그냥 빨리 뭐 자야지. 또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어때요? 또 이렇게 멋을 이러면서 또 해보잖아요. 에? 안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에? 남자들은 또 그런 것도 해보는 거예요. 또 괜히 내 몸은 어떠냐 이러면서 또 그 한마디로 아름답다 내 몸이요 이러는 거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영적 변화가 아직 없고 육적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요 너무 액세서리 많이 너무 뭐 적당하게 예쁘게 치장하는 건 괜찮아요. 깔끔하게 하고. 근데 막 현란한 액세서리 하고 막 어떤 사람 뭐 귀걸이 막 이따만한 거 있잖아. 이런 거. 요즘은 뭐 귀걸이도 모자라서 뭐예요? 뭐 피어싱이라 그럽니까? 요 뭐 이런 데도 이런 데 뚫을 때 코에도 뚫고. 자,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건 다 유괴법입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살아가는 것. 아유, 목사님 그 개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아름답게 여기는 것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육적 가치를 즐거워하는 거죠. 피어싱 하는 거 할 수 있죠. 요즘 내가 오늘인가 어젠가 어디서 봤는데 앞에 지나가는 여성, 죄송합니다. 앞에 지나가는 여성이 여기에 문신을 했더라고. 내가 괜히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내가 키가 작아서 앞에 가는 여인이 여기에 피어싱 타투가 있길래 그 전부 다 뭐냐면요 육체를 즐거워하고 그 심리적 기제 속에 모두가 다 이 육체를 숭상하고 이 육을 즐거워하는 육의 가치, 육체적 가치를 그런 식으로 누리는 거예요. 미학적으로. 여기 갖다 끼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성령으로 온전케 되고 예수를 믿으면요. 근데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기준이 모두가 다 여기가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삶의 행위도 온전함으로 아주 바뀌어요. 예전에는 찢은 바지 입고 다니고 머리 길러 다니고 막 귀걸이 해가 다니고 막 이러다가 예수 믿고 온전해지면 깔끔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계속적 은혜의 그런 참여자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의 용서에 관한 기도를 가르치셨다.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겸손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자기의 미쁘심과 의를 증명하시는 길이다. 그리고 죄의 용서 시에 우리에게 주는 은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계속 깊이 지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다. 이 첨가된 말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히 우리 죄의 용서를 구하거나 구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이루지 못한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기원할 수 있는 규범을 그것은 주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내가 딴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므로 내 죄가 용서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의 은택을 받고 누리며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있어야 할 성찰을 묘사하는 거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예전에 한번 이거 우리 자매님이 한번 저한테 질문했었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고 진노와 형벌을 당해 마땅한 죄인이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겠죠, 그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줘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 죄 사함을 구하면서 내가 나에게 혐의가 있고 잘못하고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봤을 때는 내가 용서를 안 해주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나한테 해봐. 나 그냥 안 놔둘 거야, 너. 이러면서 또 뒤돌아서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냐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잖아요. 한 달란트의 가격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이 사람이 주인한테 와서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주인님, 제가 참 도저히 그 1만 달란트를 내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이제 그 주인이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마. 이러면서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기 평생에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인데 그거를 그 주인이 무한한 자비의 값으로 용서해 준 거지. 그저 값 없이. 그렇게 해서 자기는 용서를 받은 거야. 그러는데 뒤돌아가서 평소 자기한테 100달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딱 보더니, 야, 너 아무개 이리 와봐, 너. 응? 너 나한테 언제 갚을 거야, 너 인마? 응? 빨리 갚아. 그랬더니, 그래, 내가 참만 우리 애가 요즘 학교도 다니고 있고 내가 등록금도 내야 되고 내 조금만 좀 봐주셔. 내가 곧 갚을 테니. 안 돼. 오늘 너 잘 걸렸어. 너 오늘 이거 다 갚기 전에 너 안 풀어줄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냥 자기 집 광에다가 그냥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응? 그런 얘기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결코 갚지 못할 빚을 하나님이 다 갚아 청산해 줬는데 본인은 뒤돌아서 가지고는 자기한테 빚진 사람에 대해서 갚아주지, 그걸 한마디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를 다 갖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 용서의 은총을 입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다면 그 혐의를 용서해 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므로 저도 그 사랑에 감복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 용서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맞죠?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자, 방금 그 문단, 그 페이지 밑에서 한 7째 줄, 인간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의 선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값을 치르셨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한다. 또 두 번째 밑에 3번째 줄, 그 때문에 진실로 우리의 죄의 용서는 단번에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신앙과 회개의 길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졌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단번에 죽으셨을 때 그 한 번, 단 한 번,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전체의 죄가 거기서 다 속함을 받는 거예요.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나는 아직 안 났지. 우리는 아직 그때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 아심받은 자들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 그들에 대한 모든 죄 용서가 이미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읽었던 그 줄에 있는 그게 바로 이 용서가 하나님의 예정에 함유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뭐 저번에는 포유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포유, 함유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인클루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때요? 태어났죠. 제가 이제 출생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살아가되 사실상 영원전에 2000년 전 단번에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나의 출생 때부터 계속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택한 백성을. 자라면서 남자애들은 얼마나 위험하고 참 위험천만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야. 응? 나도 돌이켜보면 막 온통 위험한 짓 많이 하고 다녔어. 슈퍼맨 영화를 보니까 내가 슈퍼맨이 된 줄 알고 집에 있는 보자기를 여다 묶고는 모두 어른들은 모두 잠자는 때 혼자 나와가지고 슈퍼맨 놀이 하는 거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칫하면 죽을 뻔했어. 아버지 경기에 있는 타이어 로프를 옥상에다 묶어놓고, 그러면 그걸 저 밑에 경운기에다 묶어놓고는 그걸 타고 내려가는 거야. 근데 그 묶는 걸 갖다 잘못 묶어놔서 어떻게 될 뻔했어? 그뿐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 살아오면서 위험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너무너무. 내 지금 그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얘기 다 해도 진짜 들으면 내가 재미있을 거라고 내가 확신합니다. 응?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이번 지난주에는 주일 예배 때 그 노래를 불렀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처음 설교하다가 찬양을 불렀어.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거 있잖아. 그게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죠. 지난주 이제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면서 죽을 뻔했던 때도 많이 있었고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진짜 지금 돌아보면 아찔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라. 그때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정말 살아오면서 보면 그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삶의 과정 속에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의 속죄 사역이 우리에게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효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간극이 2000년이 있는데 그 2000년의 간극조차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의 효력을 오늘날에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위험에서만 구해주시겠어요? 아닙니다. 복도 주십니다.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아버지의 풍성한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빙크는 용서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용서의 효력만 주어지겠어요? 그죠? 다양한 신령한 모든 각양각색의 복들이 그리스도의 2000년 전 그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 다 풍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각양각색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각양복을 준다. 다양한 복을. 450쪽. 자, 성만찬이 그것에 대한 증거이다. 우리는 계속 반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몸을 떼시고 그의 피를 부으셨음을 상기한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에 참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이제 시작의 표이고 성찬은 계속의 표다 그래요. 계속의 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제 2달마다 한 번씩 하지만 그런 성찬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그때마다 이제 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용서의 이런 은택의 반대편이 영생을 얻을 권리이다. 또 두 번째 줄 밑에 오셔서 이런 영생에 대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진 새 생명을 생각하였다. 그가 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중생으로부터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에 있다. 또 그 밑에 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에 기초하여 그의 자녀들과 후사들로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자, 이런 얘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아갈 때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효력이 다 주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중보자잖아요. 자,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택자들의 모든 은택, 이 은택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바밍크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용서도 있죠. 용서도 있고 또 의롭다 함도 있겠지만 자녀됨도 있고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거룩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죠. 다양한 것들. 제가 아직 쓰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죠. 또 각양 은사들도 있죠. 은사들. 자, 요런 정도로 얘기합시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은사다. 우리가 뭐 그런 거 다들 말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은사의 효력을, 은사의 비범함, 은사의 탁월함을 여러분 속에서 막 일으키셔가지고 은사가 발휘되게 할 때에도 그것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원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다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 남상수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뭐 이렇게 뭘 안다고 이렇게 떠들겠어요? 이거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은택을 나로 하여금 누리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은사죠.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의 은사가 주어지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 은사들이 목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다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영화롭게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네? 저마다 다 그런 은사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자, 그런 게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거다. 자, 넘어가고 그다음 문단. 신자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은 아마 양입, 이거는 이제 입양,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입양. 그래서 입양의 개념을 거기서 발견한 것 같다. 네, 거기서 이제 바로 다음 주 양입이라 해놨죠. 입양입니다. 입양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졌다. 그보다 더 입양은 신약의 축복이다. 구약 신자들은 아직 율법 아래 유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빙크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복음 아래 있다는 것에 그 비교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더 탁월해요? 복음 아래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더 탁월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나 이제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저주를 당하신 것, 그것은 그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죠. 그죠? 그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율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 곧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을 통해 그의 자녀들과 후사들로 삼아졌다. 그와 같이 우리가 아들의 영 곧 자녀로 삼는 영으로 입양할 경우에 일하는 영, 이게 양자의 영이죠. 이 양자의 영이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예. 이런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양자됨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받고 그들은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죠? 요런 부분들. 지금 방금 읽었던 문단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참으로 그런 양자로 삼으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안에 뿌리를 받고 있다.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바로 앞에 처음 읽었을 때도 하나님의 그 속에 함유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이 함유되어 있다. 용서가. 근데 이번에는 양자됨도 함유되어져 있다는 거죠.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뿌리가 박혀 있어요. 그건 역시 미래를 향하여 멀리 뻗어나간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밑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그들의 영광과 자유, 자녀로 삼으심, 즉
그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몸도 완전히 구원받을 때인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 시에 자녀로 삼으심이 완성된다. 자, 우리가 아직 부활되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죠.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몸은 쇠하여져 가고 날로 쇠하여져 가고 폐하여져 가고 우리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 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게 이제 완성, 자녀됨이 그때서야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비 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몸도 완전히 구원받을 때 몸의 그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 시에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완성된다. 이게 이제 부활의 몸을 받음으로 우리의 구속이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우리의 몸은 점점점 늙어가고 쇠하여져 가고 병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밤 지나고 나면 머리는 또 하얘질 거예요. 몸의 염증은 더 일어날 거예요. 몸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떨어져요. 좋은 거 먹어도 몸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점차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새로운 몸을 받아서 될 때이라야 우리의 그것이 완성된다. 자,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의 은택은 그리스도인에게 풍부한 위로를 함유하고 있다. 죄의 용서, 미래의 소망, 영원한 구원에 관한 보증은 그가 생애 속에 이루어 놓은 거룩의 정도에 의존하지 않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만큼 거룩하고 선행을 행하고 선한 행실을 따라서 살았냐, 여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로주의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확고히 서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택들의 보증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으로부터 나왔다면, 선행,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항상 불확실함이 남아 있을 거다. 왜 불확실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를 했으니까, 자, 왜 그들이 선행으로부터 이런 모든 은택들을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은택에 대한 보증은 왜 불확실하겠습니까?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죠. 내가 오늘은 좀 선을 열심히 행했어. 내가 생각해도 야, 나 오늘 너 잘했다. 야, 내가 생각해도 너는 오늘 참 착한 일을 했네. 사람들도 칭찬할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뿌듯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좋겠죠. 근데 바로 다음 날은 어때요? 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또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마음속에 온갖 죄의 악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지. 아니,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선행을 행해가지고 좋았는데 왜 또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일어날까? 이러면 만약 그런 자기 행위에 이런 구원의 은택에 대한 이런 보증이 거기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게 확실하지 않겠죠, 그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내 행위를 기초로 삼아서 하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거룩조차도 완전한 순종에 조그마한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아무리 우리는 노력한다 해도 최대한 끌어올려도 그것은 그저 부스러기밖에 불과하지 않다 이 얘기인 거죠.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두 번째 줄 밑에 선행이란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고 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겸손히 깨닫게 된다.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선행은. 그래서 구원과 축복을 자기밖에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의에 확고히 두니 더 이상 결코 방황할 수 없다. 이게 복음의 위로와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의에 모든 것의 기초를 거기다 둬야 돼요. 이게 퓨리탄들, 필그림, 파더. 우리가 소위 청교도들이 바로 이런 거에 확고하게 서 있어요. 모든 선행이나 모든 종교적 의지의 기초를 내 행위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의 모든 것의 기초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삑, 행위 아니에요. 선행 아니에요. 종교적 의지, 감정, 열정 아니에요. 또 영적 어떤 스피리추얼한 어떤 지혜 아니에요. 이거 전부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거 딴 거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전부 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슐라이마헌이 뭐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은 아예 대놓고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없고 모든 이런 기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가 종교의 본질이고 주체고 자기가 그 종교의 본질 가운데로 열정을 갖고 지혜를 갖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청교도들은 모든 자신들의 의의 원천을 그리스도에게만 뒀다. 그래야만 여기서 복음의 확실한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여기에서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다 두면 위로 안 생깁니다. 처음에는 쏘가요.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극도 받아요. 자극을.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해. 또 선행을 행해놓고도 뿌듯해. 근데 그런 것이 확실한 기초가 될 수 없어요. 뿌듯해도 좀 지나면 불확실해져 버려요. 선행이나 행위니까 지혜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확신할 수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확신도 삑.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에게서 와요. 그래서 모든 빛이 하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랬죠. 모든 좋은 것이 그때 빛들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리스도의 얼굴, 펄슨이잖아요. 페르소나.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빛이 택자들에게 은택의 선물들, 신령한 그 빛의 선물들로 아버지께로부터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그런데 육신의 열정 전부 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추구하죠. 이런 것 속에서 확신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보증을 찾는다면 보증을 찾을 수 있냐?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이게 우리 개혁주의가 그래서 확실히 정통적으로 이런 거 확실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그에게서 다 주어지는 것이요. 이런 은택들이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된다. 참된 안식이 되고 참된 확신이 되고 이런 것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문단 중간쯤 보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영접한 신앙이 역사적 진리에 대한 합리적인 찬동으로서 이해된다면 인류는 차고 무관심하게 그리고 죽은 그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는 신앙으로부터 선행들을 산출하지 못하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불어 영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죄책 의식으로 허둥대고 낙담하는 인류, 바로 이런 상태죠. 이게 죄책 의식이에요. 이 속에 죄책 의식이 있습니다. 열정을 막 일으켜도 그 속에 매나 죄책 의식이 있어요. 영적 자유가 없어요. 겉으로는 막 열정적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찬양 잘하는 교회 이런 데 있잖아요. 막 기도도 막 가보면 막 눈물 빨고 어마어마하게 울어요. 제가 저 봉천동 살 때 그 봉천동 낙성대에 있는 어떤 찬양 잘하는 교회 가봤어요. 막 청년들이 막 시간마다 떼거지 몰려들어요. 그게. 그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그 회중 속에 들어가서 내가 같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있어 봤어요. 눈물이 막 해서 막 확 흘러내려. 말씀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메어가지고 열정이 보통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뭐 앞에서 막 리더자가 뭐 또 얼마나 또 말도 잘하는지 몰라. 속지 마세요 제발. 이젠 좀 속지 마세요. 그것 좀 속았으면 됐잖아. 언제까지 속을 거예요? 여전히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야 그 뭔가 하는 것 같잖아. 눈물을 여기는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해줘. 양재교회는 딱딱한 말만 하지 눈물 흘리게 해주냐? 거기 가면 얼마나 시스템도 좋고 눈물 흘리고 막 거룩한 감정이 있어. 속지 마세요 제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은혜만 견고히 매여 있고 값없이 주신 죄책의 사면의 영광을 누리고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선행들을 산출하고 있다. 예. 그래서 자, 그 밑에 제일 451쪽 제일 밑에 문단 보세요.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죠? 바로 이런 게 진짜 영적이고 이런 게 진짜 경건이에요. 우리가 경건이란 말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경건이란 말을 외형적으로 보기 좋아서 경건이라 그러면 안 돼요. 경건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른 고백이. 바로 모든 은택은 어디로부터 온다?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은혜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그 신앙만이 참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에? 복음의 능력 아무리 말해도 속지 말라니까요. 찬양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러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다 아멘 크게 하잖아요. 예? 진짜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택을 의존하고 그것을 통해 죄의 용서에 대해 이거죠. 이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한 이 죄사함의 은총을 의식하고 있는 그 믿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의식한다는 말은. 그걸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의식한다는 말은. 그 사람만은 참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452쪽. 우리가 죄의 용서를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즐기는 감정적, 여우도 바빙크도 지금 그 얘기 하네요. 그죠? 우리가 즐기는 감정적 흥분이나 우리가 행하는 선행에 의존하는 한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뭔가 행할 때는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 들지만 시간 재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모교 모임마다 모여가지고 확 눈물 쫙 흘리고 돌아가잖아요. 예배당 밖에 딱 나오는 순간부터 바뀌어요. 모두가. 그러면서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냥. 근데 뭔가 계속 목마르고 괴로우니까 또 오는 거야. 다음 주에. 요 오면 뭔가 감정적 희열을 느끼거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 속에는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확신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아직 사랑에 기인하여 선을 행하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보상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종에 불과하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보상을. 우리가 선을 기르는 것이 아직 순수하지 않고 오직 선 자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닌 다소 자신의 기호로부터 스스로 총애를 받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양을 하면서 감정의 도가니에 빠져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리스도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안 기뻐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배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에, 여기 있죠. 그리스도의 의에 있음을 이해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바뀐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이쪽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지. 여기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니까 불확실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유도 못 누리고 불안하고 메마르고, 찬양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나오면 또 메마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누구한테서 나타나겠어요? 둘 중에. 이런 게 복음의 능력이지. 자, 그 두 번째 밑에. 그 밑에 줄도 봅시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의를 높이는 일을 그만두고 우리 자신의 구원에 이르는 선행으로 고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이 흔들림 없이 확고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한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제 우리 모든 관심이 그것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울어진다. 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때서야 선을 행할 마음이, 이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한다 그러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앞에 나오는 도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 감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와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앞에 나오면서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이. 의무적으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율법의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이 하는 거예요. 즐거이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의의 원천이고 예수께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들이라야만이 그 선행을 즐거이 할 수 있어요. 즐거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셋째 줄 내려갑시다. 그것이 비로소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참된 선행들이다. 이게 참된 선행인 거예요. 이런 선행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이것을 아벨의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문단. 그리스도인이 칭의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되는 그 자유는 그가 율법의 요구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데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고 있는 성도의 위로와 안식과 자유, 확신 이런 거죠. 내가 부족해도 우리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부족할수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족한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나를 더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았으면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 이게 복음의 위로고 안식이고 복음의 자유고 담대함이고 복음의 확신이고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히스테리에 걸리거나 뭔가 심리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그렇게 하겠어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일어서는 거야. 오직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죠. 내가 부족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줄.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의 성향에 따라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신자는 전의 경우보다 훨씬 더 확고하게 율법에 매여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율법에서의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떠난 자유가 아니죠. 예? 우리는 성령으로 자유로워지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개혁주의입니다. 이게 루터주의하고 틀려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율법에 매여서 종놀이를 해요. 종살이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속의 의를 이루사 우리에게 이제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가 그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성령을 누리면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가운데서 이제는 율법에 방임방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 그랬어요. 루터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바라봤다면 야고보서를 그렇게 경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야고보 사도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자유케 하나? 어떤 사람이 율법 앞에서 자유를 누려요? 그죠? 율법을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 율법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니까. 근데 그 미러를 이렇게 바라보면 내 추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즉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뭘 바라보고 의존한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다는 그 즉시.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이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at once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거기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 그게 내 속에 믿음으로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로를 누리고 담대하고 확신을 갖겠죠. 내가 부족할수록 또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하면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피하지 않고 율법을 굳게 세우기 때문이다. 그 율법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 안에서 성취되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들이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나 신자가 율법에 대하여 처하여 있는 관계는 이전에 그가 율법과 가진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종의 두려움, 율법에 대한 진노와 저주의 두려움, 이제 그는 거기에서 해방되었죠. 어떻게 해방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나는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는 율법과 가진 관계가 이전과는 다르다. 그는 감사의 법에 의해서 그것에 연결되어 있다.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감사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감사예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응? 그리고 참으로 그는 그것의 요구와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율법의 요구와 저주, 공의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율법이. 거기에서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에 의해서. 자, 쭉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한 얘기인데 요거는 453쪽 그 다음 문장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죠. 밑에서 5번째 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질서는 완전히 바뀌어졌다.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질서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의 질서가 이제 새롭게 생겨난 거예요. 자, 복음의 질서가 새롭게 생겨난 겁니다. 원래 율법의 질서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더 분명하게 강화했어요. 시내산에서. 자, 원래 율법의 질서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더 강화해서 부각시켰어요. 언제?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의 질서가 유지되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복음의 은혜의 질서가 창출된 겁니다. 여러분, 창출된 거예요.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 살고 내적 인간에 따라서 즐거움을 갖기 위해 이제는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이게 루터주의와 다른 점이에요. 루터주의는 율법을 끝까지 경시하고 나가죠. 그래 버리면 오히려 또 넘어져요. 루터는 여기까지 못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신자들에 대해서 무력하게 되었어요. 이어서 무력하게 되었다는 말은 사라졌다거나 의미가 퇴색됐다는 말이 아니라 정죄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무력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의 죄책을 그리스도가 담당했고 그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당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의가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의,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신 능동적 순종의 가치와 의미, 또 수동적 순종의 가치와 의미, 한마디로 율법을 행함과 율법의 형벌을 당함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의를 우리가 무엇으로 누려요? 믿음으로 누리죠.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모든 복음의 능력이 믿음에 의해서 나와요. 이걸 바르게 알아야 믿지.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오지. 예? 이걸 모르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와요. 이걸 모르고 열심히 하면 전부 다 이쪽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열심히 하면 전부 다 나중엔 다 이런 열매예요. 여기는 확신이 없고 위로가 없어요. 예? 고백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모두 다 자기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능력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도 안 기뻐하지. 결론적으로 그래 되면 복도 못 받아요. 복도. 모든 언약의 복은 여기서 나오거든. 응? 우리 성도들이 제발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복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목사도 여러분이 복 받길 원해요. 정말. 복 받으려면 이쪽이 와야 돼요. 응?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이게 지금 근데 요거 사실 지금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다음 주에 제가 요 이제 성화 부분 하기 전에 제가 요거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요거 조금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가 여기 들었어요.
뭐냐면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효력은 여러분 어디까지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개인 영혼이 천국 가는 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구속의 경륜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까지 도달합니다. 예? 요즘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자연재해 때문에. 예. 근데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고, 예?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만물이 탄식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읽었던 요 문단 속에 있어요. 요건 다음 주에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괜찮겠죠? 자, 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문단하고 그 끝까지는 한 번만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바빙크 같은 신학자가 이 교리를 사유할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계시의 빛 아래에서 이 복음의 사유가 얼마나 넓게 전개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빙크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냥 개인 구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는 모든 우주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레나이우스라는 그런 분들은 뭐 총괄갱신이다, 레카피툴레이션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일까지 전개됩니다. 바빙크가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게 복음의 질서예요. 이전의 율법의 질서와 다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새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좀 보십시오. 자, 다음 주에 요것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또한 만물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적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의의 원천으로 삼고 모든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그 모든 담대함과 확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복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